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때의 일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길,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 걸리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유가 있었죠. 신명기 8장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세우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야말로 타고난 장수였습니다. 그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외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넉넉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을 보시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어리지요, 경험도 없지요, 체구도 형들에 비하면 왜소하지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에게 그를 소개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막내라고 얘기를 하죠. 막내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하카톤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카톤이라는 말은요, 순위로 볼 때 제일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등급이 제일 아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새가 말할 때 지금 하카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말은 그 녀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놈은 그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 등급도 매기지 않습니까? 한우 소고기 등급 매길 때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것처럼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제일 꼴찌 등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카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눈으로 볼 때도 다윗은 하카톤이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 아들들 내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놈 제일 시원찮아.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압이 최고인데 아니 내가 볼 땐 다윗이야. 그러면서 하시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내가 보니 다윗의 마음 중심에 지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진실이 있고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 그가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다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필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야곱이란 사람도 가만히 뜯어보면요, 그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이건 발 뒤꿈치란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머리가 좋다는 말보다는 잔머리에 뛰어난 사람이란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을 잘 속이는 사람, 대표적인 사건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죽 한 그릇에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린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는 형에 비해 남자답지 못한 면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성격도 소극적입니다. 형이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기는 동안 그는 부엌에 들어가서 죽을 쓰고 있었던 걸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에게 늘 인정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늘 야곱이 못마땅했습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감싸고 돌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남의 발목이나 잡는 야곱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렇게 택하셔야 했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무리 봐도 그만한 그릇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요. 여러모로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에 비해서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습니다. 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분명 야곱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형의 약점, 형은 유난히 배고프다는 거에 약하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하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 방법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서 그랬다는 말로 절대 합리화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생도 많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이 속임수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에서의 손에서 야곱의 생명을 구하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급히 피신시키죠. 물론 거기서 편하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야곱보다 한 수 위인 교활하기 짝이 없는 라반의 술수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에서를 만나야 돼요. 형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야곱은 에서의 성질을 잘 압니다. 게다가 자기가 전에 형을 속였던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듣자 하니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형이 동생을 환영하러 나오는 것이라면 장정 400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참에
아예 야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이 이걸 모를 정도로 눈치가 없진 않습니다. 큰일이다 싶습니다. 사실 예상은 한 일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에서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겠다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걸까? 이게 보니까는요, 누군가 이걸 또 오늘날 경제적인 가치로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놨더라고요. 이걸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이게 6억에서 7억 5천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것도요, 환율이 1200원일 때 얘기고요. 요즘에 환율 확 올랐잖아요. 오른 환율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8억에서 9억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마음 달래겠다고 준비한 선물, 이건 굉장한 거죠.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 준비했으면 아마 그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에서의 마음은 좀 누그러질 거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즉 야곱은 이게 현실로만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내가 에서와만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싸움이 있다. 이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형과 화해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영적인 씨름에 돌입합니다. 가족들은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 나루에 밤새도록 꿇어 엎드려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게 영적 전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저 내 힘으로 내 물질로 그렇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과 싸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길을 막는 것, 저들과 싸우는 것, 이게 그저 군사적인 일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전투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앞을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인과 군인 사이의 전투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도 영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것이다.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걸 방해하는 무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마음이 끌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저 내 마음이 원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내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됩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에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유다를 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게 그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섭섭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요한복음 13절에.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유다가 기회를 준 거지요. 그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섭섭함, 의심, 고집, 혹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적인 탐욕, 폭력성,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용할 만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대로 들락거리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은 그가 집에 돌아오려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피하고만 싶어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 일은 나의 노력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양도 준비했고 염소도 준비했고 암소, 황소, 낙타, 나귀 많이도 준비했지만 이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일이다. 에서와 나와의 사이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일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30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분명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한낱 연약한 사람인 야곱을, 그것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하기 짝이 없는 그를 이기지 못해서 손을 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그의 뼈가 어긋나고 힘줄이 끊어집니다. 결국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으면 야곱의 허벅지가 아니라 야곱의 목을 치실 수도 있었어요. 그의 생명을 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수준에서 공격을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치신 다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씨름을 멈추고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온전히 복을 주실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꺾어보겠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정복하겠다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꾸로 정복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민족이 일어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 겉으로 볼 때는 교활한 사람이요,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속된 말로 그는 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신 것,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었어요.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았던 영적인 싸움꾼이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그의 백성 맡기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의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빼놓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기도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방도 중요하고 설교 준비도 중요하고 다양한 사역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걸 준비했어도요, 하나님 없이 사람만 하는 일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양의 양과 염소, 암소, 황소, 나귀, 낙타 이런 걸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에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이런 거 필요해요.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낙타, 나귀, 황소, 암소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요. 이거면 될 거라고, 이만큼 준비했으면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열심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힘이면 되고 돈이면 되고 인맥이면 되고 그저 나만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아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25년 그 첫 달을 보내면서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만으로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 믿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야곱처럼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